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우리나라를 경랑 속으로 몰고 가는 한 외교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이 맺어졌고요. 이에 따라서 상호 간의 군사 개입이 가능해져 버렸어요. 비록 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을 때라고 이렇게 한정이 져지긴 했지만, 그러나 74년 전에 요맘때죠, 그죠? 6월 20 오늘이 3일이니까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 인민군이 6.25 전쟁을 일으킨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해야 되냐면,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전쟁의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나라 지도자들은 불필요한 정쟁과 갈등을 그치고 우리나라 국민 모두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서 다른 나라가 함부로 침략의 야욕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국방을 정말 튼튼하게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항상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나라 간의 이 외교 조약과 동맹 관계의 수립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를 관통하여서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이 나라 간에 이미 상호 이 군사 조약이 맺어진 것 같은 그런 배경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자, 7절 말씀 봅시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자, 지금 아합의 아들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모압과의 전쟁에 앞서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내가 올라가리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편이다 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의 이 존망을 뒤흔드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좀 어렵지 않게 결정을 내리는 걸 보게 되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이것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양국 간에는 이미 모종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에 따라서 내가 이건 뭐 마다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동맹이니까. 사실 원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런 동맹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라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이래로 앙숙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이르러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에 평화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온 건 뭐 좋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아마도 이것은 어떻게 됐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하고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결혼하는 것으로 이 동맹이 체결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이걸 이제 어디를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열왕기하 8장 18절을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인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아합의 딸하고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하고 결혼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거는 여호사밧의 작품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결혼 동맹을 통해서 남북 간의 평화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평화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 아합의 가문과 이렇게 한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 좋지요. 그러나 악한 자와 멍에를 같이 맺는 것으로 그렇게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로 얻는 평화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를 한번 봅시다.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같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같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비신자들하고 아예 관계를 끊고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정말 악한 왕인 아합하고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동맹을 맺었잖아요. 결혼으로 맺어진 동맹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여호사밧이 잘 몰라서 그랬겠죠. 고린도후서는 신약 성경이잖아요. 여호사밧은 구약의 인물인데 이거 어떻게 잘 알 수 있었겠어요. 또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를 누리자라고 하는 선한 의도도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여호사밧에게 사인을 주신 적이 있어요. 분명히 사인 주신 적이 있어요. 자, 열왕기상 22장 4절을 보면, 자,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의 아버지예요. 자, 그런데 아합이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함께 아람 나라를 치자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이때도 보면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 7절 말씀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그죠? 오늘 7절 말씀하고 똑같은 표현이 나오잖아요.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그리고 이제 싸움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합은 정말 악한 왕이었죠.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 정책을 그대로 계승했을 뿐 아니라 바알 종교를 북이스라엘 나라에 들여놓은 장본인이잖아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멸하시기로 하셨고, 아합뿐만 아니라 아합의 가문을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이 그 아합하고 같이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멍에를 같이 매서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합을 멸하시기로 말씀하신 것처럼 아합이 이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여호사밧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정말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간신히 살아 돌아와요. 간신히 살아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돌아오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건 아니다.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9장 2절을 보세요. 자,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와 멍에를 같이 맺는 건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 자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아합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네가 왜 그 자리에 함께 운명을 같이 하냐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달받은 거예요. 분명히 깨달았겠죠. 아, 이건 옳지 않구나.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여호사밧이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과 함께 모압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어쩌면 한 번 맺은 동맹의 관계가
계속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이거 함부로 깨트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미. 혹은 여호사밧 마음 가운데 그래도 여호람은 그 아버지 아합하고는 좀 달라라고 하는 생각이 또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여호람은 그래도 그 아버지인 아합만큼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호람은 바알 우상은 내다버렸다는 거예요. 내다버렸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간과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럴지라도 여호람은 여전히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 악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악한 죄인이에요. 그럼 무엇보다도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악한 아합 왕조를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사밧이 그걸 지금 놓치고 있죠. 아합의 왕조를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합의 아들인 요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어쩌면 같이 쓸려가 버릴 수 있는데 여호사밧이 그래서 지금 간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하고 대동하여 전쟁에 참여하는 건 너무 위험천만한 일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호사밧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여호사밧의 실책이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께서도 악한 자와 멍에를 같이 맺는 것에 있어서 여호사밧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이미 한번 여러분에게 사인이 주어졌다면 그래도 이번에는 괜찮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쉽게 그것들을 넘겨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지체함 없이 그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문제가 터지게 됐죠.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함께 이제 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간단한 지도를 한 장 가져와 봤어요. 여기 보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모압 보이시죠? 모압이 북이스라엘의 지배에서 벗어나 배반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에돔은 남유다의 영향력 아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곧바로 모압의 북쪽으로 진격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에돔 광야길로, 그러니까 지금 모압의 남쪽 방향으로 크게 우회를 해요. 아마도 이것은 이제 모압 북쪽은 이 방비가 잘 됐을 거니까 허를 찌르는 방법으로 그렇게 전략을 짠 거겠죠. 전략상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행군을 해요. 그런데 그만 물이 떨어졌어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원래가 이제 광야길이니까 물이 좀 부족했겠는데 그래도 모압 땅으로 가면 거기는 물이 있겠거니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모압 땅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어. 아마 모압 쪽에서도 철저히 준비를 했겠죠. 상대방이 뭐 물이나 음식이나 쉽게 구하지 못하도록 아마 다 대비를 해놨을 거예요. 물이 없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이건 정말 큰일이 난 거죠. 물이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절망 속에서 탄식을 합니다. 그 탄식이 이제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슬프다. 이게 고통을 나타내는 감탄사예요. 하는 그런 탄식이 있잖아요. 큰일 났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말을 잘 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성경에 제법 많이 쓰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의외로 성경에 많이 쓰이지 않았더라고요. 언제 쓰이냐면 첫 번째가 여호수아가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패했을 때 슬프다 그래요. 그리고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이제 난 죽었구나 라고 할 때 슬프다. 입다가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기로 했을 때 슬프다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의외로 많이 안 쓰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귀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슬프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건 정말 극한 절망 속에서 슬프다. 끝장이다. 끝장이다.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처한 상황이 정말 그렇죠. 물이 떨어졌는데 다 죽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검진을 받았는데 느닷없이 암 선고를 받아듣기도 하죠. 정말 큰맘 먹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기를 맞아가지고 뭔가 제대로 시작을 해보기도 전에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인생의 반전을 노려보겠다고 주식이나 코인에 손을 댔는데 지금 빚까지 내서 지금 뛰어들었는데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 원금도 다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어때요? 망했다. 내 인생은 끝장났다. 망했다. 슬프다. 이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종종 만나는 일들이에요. 그럴 때면 어때요? 우리가 정말 자포자기의 심정에 빠져들 때가 있죠. 인생이 그냥 온통 잿빛이에요. 어두컴컴한 그냥 그 어두운 굴에 들어가는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슬프다. 오늘 여호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손에 빠진 것은 이제 끝장이라는 거죠. 누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지는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야. 하나님께서 만사를 다스리신다며. 그런데 이 꼴난 건 그럼 누구 때문이겠어?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이야. 절망하고 있든 원망하고 있든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절망이든 원망이든 사실 여호람은 아무런 할 말이 없죠. 악한 아합의 자식으로서 그 자신도 여전히 금송아지 우상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주제에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 한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만한 그런 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남은 건 절망뿐인데 근데 뭐예요 절망. 자기가 그냥 오롯이 당해야죠. 자기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지금 모압 치자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길은 하나 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절망한다는 것은 은혜를 갈구하게 되는 것이다. 절망한다는 것은 은혜를 갈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는 그런 길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역사를 보면 이 절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람은 그쪽으로는 나가질 않아요. 그쪽으로는 나가지 않아요. 그저 원망과 절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끝까지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를 않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에 직면한 여호사밧은 달라요. 여호사밧은 여호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요. 자, 여호람에게 슬프다였으면 여호사밧에게도 뭐겠어요? 여호사밧에게도 슬프다죠.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여호사밧만 혼자 예외일 리는 없잖아요. 지금 여호사밧이 절망 가운데 있으면 여호사밧도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이건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게다가 지금 에돔 광야길로 지금 둘러가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태에 더 큰 책임을 가지고 더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마냥 웅크리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절망한다는 것은 은혜를 갈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서요. 이게 11절 말씀이에요. 저 교도 갑시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친아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2절 같이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함 없이 선지자에게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면목이 없는 것은 여호람하고 50보 100보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사밧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죠. 더군다나 한번 책망을 들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을 때에 지금 여호사밧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염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렇게 또 책망을 듣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번뜩 들진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기에 주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에 주저하지 마세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모습이 뭐냐면 이젠 끝이야, 이젠 글렀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나 같은 건 쳐다보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예, 물론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이해가 돼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떳떳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하면서 그 짐을 그냥 그래서 계속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끝이야 이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오히려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중에 너는 빼고 그 외의 사람들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그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고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죄짐을 여전히 주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어요.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짊어져진 이 죄짐은 주님께 나아가는 걸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염치자시고 따지고 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으니 우리는 아멘 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한번 보세요.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니까 어떤 대답이 돌아와요?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엘리사가 왜 여기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가 어쩌자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걸까? 목사님, 엘리사가 원래 그 근처에 살고 있었나 보죠. 여러분,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엘리사는요, 엘리야 선지자를 계승하여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어딘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에돔 광야길을 둘러 도착한 모압의 남쪽입니다. 엘리사가 여기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새 왕이 급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북이스라엘까지 지금 찾아간 거 아닐까요? 아니, 여러분, 지금 거기 어디라고 이렇게 쉽게 찾아가요? 지금 삥 둘러서 오긴 했지만 7일길 걸렸어요. 7일길. 근데 지금 비행기도 없는 판에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전혀 아니에요. 게다가 여기라고 하잖아요. 여기.
여기 없느냐 했고 여기 있나이다 했어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군대가 머물고 있는 그 진영 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느냐? 여기 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입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인데 군인도 아닌데 왜 여기 함께 있는 걸까요? 성경에 그 이유가 상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엘리사는 일부러 따라온 거예요. 일부러 따라왔어요. 따라갈 이유가 하등 없는데 따라간 거예요. 왜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미리 따라 보내심으로 여호사밧을 위기에서 구해내시려고 그렇게 엘리사를 따라 보내셨다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엘리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게는 전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호적일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이 선고된 그런 왕조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종군 군목처럼, 종군 목사처럼 자기 나라 군대를 위해서 따라간 게 전혀 아닙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그 내용이 분명히 나오죠. 여호람 왕하고는 내가 상종을 전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13절.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보려고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자, 여호람 왕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당신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당신하고 말을 섞는 이유는 딱 하나. 여호사밧 왕 때문이다. 여호사밧 왕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돌려 생각해 보면 여호람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호사밧을 위하여서 여호사밧을 위기에서 구해내시고자 엘리사를 미리 함께 보내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요,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인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예요.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를 다 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 기다리고 계셨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바로 응답하시고 일하실 모든 채비를 다 구비하고 계시더라.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자? 은혜 하나님께 주저함 없이 나가자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엘리사를 미리 보내놓고 계셔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내일 새벽에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죠. 물이 없는데 물을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이 전쟁도 승리하도록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대문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많은 것들을 행한 다음에 그제서야 내가 너를 지금 받아줄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문만 열면 돼요. 문만 열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나는 이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요? 나는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흉하다고요? 예, 맞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자격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벽이 있는 것이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벽을 허무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였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같이요.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게 우리에게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라 하셨으니 가면 되는 것이고, 문을 열어라 하면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구절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 기가 막힌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아두세요.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인간의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이미 함께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저는 이 가사가 항상 제 마음을 울려요. 정말 그렇거든요. 주님 앞에 나아갈 만큼 저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저 그렇게 깨끗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한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우뚝 세워진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